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이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죄. 사실 이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1계명, 다시 말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고 제2계명에서 결국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서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부정인 것이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 또한 부정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존재의 완전한 소멸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되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악한 삶의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여러분 냉정하게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이 이렇게 똑 닮아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찔림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는 유다의 어리석음, 완악함, 마치 이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계시되 경외할 만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았던 바로 애굽의 이제 바로 왕과 같은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의 표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남유다에 대한 한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제 그것들 운행 원리 같은 것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던가요? 특히 자연 만물이 운행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저나 이웃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봐도 결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연 만물에 대해서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선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 소위 하나님의 지문, 핑거프린트가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비유를 드세요. 바다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모래를 두어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백성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경고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 부디 그리고 제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피조물로서 마땅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했던 우상 숭배자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태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특히 요즘 더더욱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말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죄악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행태,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것들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은 결국 이런 거예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웃을 착취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불법과 비리,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웃들에게 손해나 위해를 가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알고 또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많을수록 우상 숭배자들이 나라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각계각층의 리더로 앉아 있을수록 그러한 일들, 예를 들어 이웃들의 신음소리는 커지고 피비린내는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각자 도생을 넘어 나만 살려고 내 것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양상은 점점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먹먹하고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안에 점점 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가득한 온갖 우상들,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다 물리쳐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답 당연히 십자가밖에 없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모시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꼭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남에 대해 서슴없이 위해를 가하는 이 악한 세상, 희망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심을 알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